할렐루야. 자, 이 여주에는 지금 새벽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유행가 가사같이 비가, 새벽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가 이제 그쳐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이 되겠죠. 이제 오늘이 벌써 18일인데, 7월 18일인데, 이제 날씨가 이제 오늘로 아마 여기서는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비가 지금 많이는 내리지 않고, 이제 조금, 뭐 혜연이 옛날에 노래처럼 새벽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건 아니고, 비가 내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마도, 이제 한여름의 장마도 끝난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제 기상청들은 맨날 욕을 먹잖아. 비가 온다는 거 햇빛이 쨍쨍 치고, 햇빛이 쨍쨍 친다는 것은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냥 기상청도 참 직업이지만은 참 고통스럽죠. 왜 시민들이 매일 전화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13절까지 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봤을 때는 뭐를 연결되냐면 7가지가 들어갔어요. 7가지가. 여기에서 13절이 이제 15장 13절이 결론을 딱 짓는 거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교회 생활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단락을 이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정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성차가 이 사단의 조성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선악의 열매를 먹었잖아.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단지 아담과 하와인데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이 뭐냐면 그 선악의 열매. 본성 자체가 뭐냐면 죄라고. 본성 자체가 죄인데 이 죄가 누구야? 사탄이라고.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을 볼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조그맣고 꾸물꾸물하고 이쁜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조금 뭐 이상하게 말을 할 때부터 보면 이 사탄의 본성이 나온다고.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그걸 우리 손자놈들을 보면서 많이 그걸 느껴요. 그들은 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떨고 이쁘다 하다가도 자신들이 뭐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다고. 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죄, 그 다음에 이제 칭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제 칭의, 의롭게 된 자들이 됐어.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칭의 다음에 뭐게 되면, 자, 두 번째는 정죄고, 세 번째는 칭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화라고,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성화가 된지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성화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거듭난 영이 자람으로써 내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되냐? 자,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롭게 됨.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우리가 아버지 아들들이니까 거룩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내가 행해서 이루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그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니까 뭐냐? 너희들은 어디서나 택하심. 어디서? 만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그냥 폼으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고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난해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성경적인 말씀을 보다 보면은 너희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랬단 말이야. 사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자,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그 택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는 뭐라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뭐 가정도 나오고 뭐 저 계획도 되고 뭐 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뭐가 돼? 자, 이게 뭐가 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변화가 돼?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뭐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변화가 뭐냐?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새 삶이다 이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물어보지만 또 물어봤어. 아버지, 아니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우산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왔잖아요. 우산을 쓰고 오면서 비가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제가 여기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거란 말이야. 먹고 자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인생이요. 오늘날 이 땅에 인류라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삶에 이게 뭐냐? 고통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이더라고. 그쵸? 아무리 오늘날 이 땅에서 잘나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고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인간의 삶은 뭐냐? 고통의 삶이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대통령은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아요. 그쵸? 왜? 그에게는 수많은 자신들의 저기 한국에 있는 쉽게 소리 윤 대통령이 백성들의 고난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 올바로 되면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삶은 고통 속에 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다가 왜 선악의 열매를 알기는 나무를 왜 놨느냐? 그 나무의 뜻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나무는 뭐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성을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의 인성, 내 인격을 얘기한단 말이야.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렇잖아. 학문을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의 인성이 잘못되면은 쉽게 해서 완전히 그냥 무식한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내가 삶에 변화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되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이 내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깜대기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겉이나 속이나 우리가 겉에 볼 때는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새카맣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 마귀는 뭡니까? 시커멓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에 간증했잖아. 어린 날 내가 마귀를 봤는데 내가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니까 우리가 그림책에서 어린이지 소년 어린이가 아니지 소년이지 4학년이면 그때 보니까 삼집창 들고 똑같아. 내가 그림책에서 봤던 꼬리 달리고 그 천사도 보니까 우리가 보던 그 아기 천사 그냥 황금빛이 나는 날개고 황금빛이 나는 그 천사 그거 제가 똑바로 다 본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그 마귀의 그걸 다 봤어 똑바로. 근데 제가 예수님 얼굴은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왜? 내가 주인이기.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예, 주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어린이라지만은 그런 걸 떠나는 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우리에게는 그럼 선악의 열매를 놔줬냐? 그러니까 네 인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하나님은 그러잖아. 너희가 선악의 열매를 먹히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야?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뭐야? 내 육신의 사망만 바를 거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아는 교통할 수 있는 기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로가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가서 거기에 여러분들 오늘날 그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편해.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해. 아버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딱 보다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요. 영생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고 흙으로 돌아오면 그건 뭐냐? 동물이란 말이야 동물. 자 짐승들은 뭐가 있어? 이들은 뭐냐? 혼만 있는 거 혼만. 영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자신의 혼만 있는 거야. 혼생명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영이 없으니까 이들은 육으로 우리도 똑같이 육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뭐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서 끝나.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잖아. 하나님이 영을 갖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와가지고 모든 인간이 타락을 했으니까 그 인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아버지가 나를 택해서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를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해준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쫙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어린 날부터 예배당을 다녔는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껍데기 예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껍데기로만 예수만 믿고 껍데기 예수쟁이 옷을 입고 다닌 거야. 그 속에는 뭡니까? 시커머스를 입고 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내 겉모양만 예수 이렇게 붙이고 다녔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여러분들 껍데기 예수 믿고 우리는 예배당 가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건 전부 잘못된 거란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고 하나가 셋이다. 그 3일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하나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고 그 육신을 와서 입고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과정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여기 15장 14절 13절까지 해서 7가지의 그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6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오죠. 저 16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갱그라의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와 아볼레 집에 있는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나오고 가이오에게 접대를 받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냐? 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6장 로마서 1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교회들이라는 그 큰 틀에 나무를 본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서 숨겨져 있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뭐냐? 보물들이 있다. 보물들. 이 보물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는 뭐 갱그레 교회, 뭐 아볼라와 브리스가의 교회, 뭐 여기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오는 이런 가요에게 접대를 받는 교회 이런 것들이 뭐냐?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큰 나무 숲에 감춰져야지 뭐냐?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이것을 우리가 16장을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쓴 글을 보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꼭대기 예수만 믿었구나. 그걸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저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여러분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를 볼 때 몸을 이루느냐? 못 이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종파 안에서는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종파냐, 종. 여러 가지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냐면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갖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교리로 알아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자, 바울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바울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보면 이제 120까지 가고 이제 서바나로 갈 갈망이,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있냐? 그 당시에 보면 유대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뭐냐면 가난하다고, 가난해. 응?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다 가난해. 물론 이제 오늘날은 여러분들 부자 많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부자들 많지.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우리가 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했다고.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파서.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도 배고프고 내 영도 배고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뭐를 가지고 와서?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다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 그렇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다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뭐니까 그리스도로 정료된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것 생각이 뭐냐? 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그렇죠? 내 생각이 변화가 돼. 왜? 내가 살아온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왜? 우리가 전 성경을 하면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 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쭉 사도행전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고 이 이방인들은 뭐를 해서 자, 이방인들이 뭐가 돼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됐어. 이들이 뭐를 주냐면 재물을 준단 말이에요. 자, 물질을 줘. 재물. 이게 이제 바울의 글을 보면 다 나와. 바울의 글을 보면.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가느냐? 자,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누가 있어? 자,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가서 이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구나. 그래서 이 물질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가지고 바울은 유대에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과 플러스 유대인들의 앞에서 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를 위해서? 자, 하나의 몸에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 옛날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저 이방인들은요,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방인들은 동물로 취급했다. 개, 돼지보다도 더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겠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들이고 자신들의 율법에 그 모세가 한 율법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부족한 짐승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랬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보니까 유대인들 저놈들은 별볼일 없는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쟁 때 보면 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이게 성경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독일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그게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뭡니까? 우리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춥고 배고프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줍니까? 물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냐?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의 교회 생활의 가정 안에서, 가정이 교회 생활의 가정이라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들이 교회지만은 우리가 큰 틀로 보게 되면은 가정이라고. 그래서 여기 16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서버나에 갈 수 있는 갈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갈망을 가졌어. 그래서 그건 뭐냐? 로마로 가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 땅이라는 그 땅 전체가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지 역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동서남북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이 중심이라고 쉽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뭡니까? 실제적인 삶을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모든 교회 가역에서 나오고 쭉 16장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내 삶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거.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로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네가 믿음으로써 내가 너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경륜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야? 불 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들이 보면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과학으로 보게 되면 태양의 흑점이 떨어져서,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어떻게 태양에 있는 그 커다란 태양에서 흑점이, 그 보면 우리가 흑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까만 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태양에서 떨어진 게 지구다 이거야.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구가 수십억 년 만을, 이 비가 오고 뭐가 오고 녹아가지고 쉽게 해서 오늘날 지구라는 땅이 됐다. 그래서 땅속에 불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과학자들 말 맞다나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대로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으면은 수십억 년 만을 지나면서 그게 녹았어. 그러면 그 안에서 흙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느 집이 그냥 오늘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느 날 집이 갑자기 빌딩이 63 빌딩이 그냥 세우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어느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런 일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신과 노력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모든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을 딱 해보자고.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태양에서는 불덩어리 아니야. 그 불덩어리가 터져 나왔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땅 속에, 이 지구촌 땅 안에 커다란 불못이 있다 그래.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불못이 있다 그래. 그 제가 지금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태양에서 떨어졌던 그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불을 떼다 보면 불덩이 막 튀잖아. 그쵸? 우리가 나무 옛날에 어릴 때 불을 떼다 보면 그 불이 막 튀잖아.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뭐야? 불이란 말이야, 불. 그게 이런 집 같은 게 붙으면 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우리가 그 덩어리가 다 있는데 겉은 식었어. 근데 안에는 뭐냐? 불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오늘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커다란 불못이 있다. 이 속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면은, 아, 내가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고 살아왔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7가지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서른오고 정죄오고 침이요, 그 다음에 성화요, 영화롭게 되며 택하시며 변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면, 내 형제라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시기에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이제 듣는 모든 사들이 이제 서로 한다 이거.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 대강 썼다 이거요. 그러니까 대강.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바울이 여기서 제가 대강 썼느냐의 말은 뭐냐면, 그 말을 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영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줄줄이 좋은 나중에 정말 불화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줘도 내 영이 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단지 그냥 꿈처럼 듣는 거예요. 꿈처럼. 아, 저게 무슨 말이지? 저 말이? 이렇게만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16절에 이 은혜는 나로 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 나 바울은 제사장. 바울은 제사장이 됐다 이거.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뭐야? 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예요. 제물. 자, 제물을 드리는 자야. 근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자신을 갖다가 제사장,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겠다. 내가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거. 그것을 내가 이방인 너희들을, 그러니까 뭐냐? 너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 제물은 우리가 이 죄인들이 올 때 뭡니까? 그들이 속죄제를 할 때 염소, 소를 가지고 와. 거기에 그 죄인이 그 소의 안수를 해. 그쵸? 그러니까 소와 너와 나와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 안수하는 이유가 너와 나는 똑같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내가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너희 죄는 모두 속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7가지 제물이 나오잖아. 그쵸?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건제, 거제 이렇게 나온다. 7가지. 근데 거기에서 5가지 제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목제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화목제를 위해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4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어?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뤘구나.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여기 16절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어?
이방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식금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러니까 너희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이방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요. 의로운 자가 됐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영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축복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서 확장되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증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냐?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가?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치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할 때가 있다. 이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신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내가 감히 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뭐 역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인사, 이런 또 말하는 거, 이런 다 뭐냐면 표적과 기사는 뭐냐?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역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로마서에서 열 때 바울은 그런 걸 아니겠지만 고린도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이런 글을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 고린도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을 알잖아. 그쵸? 성경에서는 다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 이 지구촌을 넘게도 넘는다는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다 보면 이 지구촌을 차고 넘치고도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줄여진 말씀을 볼 때 표적과 기사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한 것 내가 감히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 일로 인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적어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유럽의 북쪽 끝에 있대. 그러니까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일루리군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유럽의 북쪽 끝에. 그러니까 유럽의 북쪽 끝에는 어디요? 저 프랑스나 어디 그쪽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끝에까지 그 먼 지역까지 이제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모든 끝에까지 여행을 하기를 원했다 이거지. 누굴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들어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거는 뭐냐? 아주 그냥 얕은 아주 바닥에 있는 복음이요. 여기서 바울은 내가 일루리군까지 가기를 원했고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내가 받았어. 내가 옛날에 사울이었었어. 내가 옛날에 너희들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어. 내가 이방인 너희들과 똑같은 자였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다 보니까 내가 변화를 받았어.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했어.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서 얘기해서 너희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너희가 실행적인 교회 삶을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장에서. 15장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가 너희 이방인들이 뭐냐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딱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제물 안에 그 제물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응답받은 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너희가 제물인데 하나님이 향기로운 너희가 나에게 드린 제물을 내가 흠모했다 받았다 이 뜻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40일 금식 20일 금식해서 아버지 나에게 주셔서 감히 이게 아니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받았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아버지 감사 이랬다고. 왜? 껍데기만 알으니까. 속의 내용을 모르고 진짜를 모르고 껍데기만 알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주 한 짐승같이 돼지같이 취급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어떻게 산제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으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란 말이에요. 너 누구가 아니고 내가 너를 볼 때 내 아들 예수를 본다. 왜? 너는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 자체의 목적이 딱 세워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나 죽으나 사도바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거든. 우리가 육신의 몸뚱이는 있어도 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새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새 창조라고. 그 새 창조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뭡니까? 너희들은 거룩게 되고 너희들은 기쁘게 되고 너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졌다. 자, 너희는 이렇게 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전해지고 너희는 모두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모르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15장 25절부터 28절을 쭉 봅시다. 기록된 바 20절. 내가 부르는 곳에 봄을 전하지 않기로는 20절 너희 받지 않으면 듣자 쓰죠. 그런 또한 내게 가려 너희 여러분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여기서 지방이 나와. 내가 있던 곳의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굳이 없어서 서분하러 갈 때 너희가 하려는 원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 교제에 약속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르사람에 가노니. 자,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르사람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이 주는 재물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유대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경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여러분들 내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은 내가 그 형제를 누구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모른다고. 내가 무엇을 제가 가난하니까 내가 주어, 내가 뭐 물질을 좀 줘서 이게 그냥 그게 쉽게 해서 속으로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나는 그래도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저를 도와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기.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바울은 뭐냐? 섬기는 자. 내가 그 형제를 섬기는 거다. 그 형제를 섬기는 건 누굴 섬기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왜? 너희 여기서 26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는 자를 기쁘시게 얼마나 동경했으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너희는 너희들 이럴 때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동경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저희가 좋아서 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니들에게 빚진 자다 이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25절 26절을 딱 보면 알게 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뭡니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은 뭐냐? 그들을 섬겨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냐?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다 이거야, 하나. 어? 쉽게 해서 내 손이, 양쪽 오른손 왼손이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일을 뭐를 해. 그렇죠? 근데 그 손만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저 A라는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내 발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내 발이 필요해. 그 손과 발이 갔어. 근데 그것을 짚고 그것을 일하게 해서 누가 필요해? 내 머리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리와 손과 발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의 몸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바울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졌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너희가 세상에 불의한 재물들을 많이 가졌어. 그 재물들을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영 안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이거.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재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너희들은 뭐냐? 너희의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눠준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육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뭐냐? 그들을 섬기는 거다. 누구?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획중한 후에 너에게 지나 서분에 가니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충만한 축복.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진 충만한 축복은 뭐냐? 만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만유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사랑의 교통이 사랑 안에서 전달됐어. 그렇죠? 이것이 제가 이번에 25절, 28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한 30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 너희 형제들을 도와라.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이 땅에서 교회가 내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로마서 강의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내 형제를 섬기는 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 누구?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몸에 거친 거 아무도 없이 태어났어. 옛날에 김국환이가 유행가 노래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왔어.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때도 그냥 가. 그러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냐? 아버지 나라 왕국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는 이러더라고. 응? 내가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 땅의 것들은 아침에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수십억 수천억의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삼성에서 그 재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재용의 그 이부진이 또 엄마인가 누군가 한 3명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삼성에 있는 주식을 지분을 몇 조를 팔았다고 하더라고. 몇 조를. 세금을 내야 되잖아. 이게 참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세금을 내면 이제 국가로 환수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런 것도 조금 뭐 있어. 그래서 이번에 요새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거 갖고 많이 떠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몇 조가 있다고 해서 그 몇 조가 써? 그게 뭐냐냐?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라고.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4장 13절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해도. 응?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다 들었는데 13장 1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지만은 로마서 14장 1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내가 의롭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내가 육신에 내가 이날까지 행했던 육신의 일을 내가 도모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육신을 도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날까지 살았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어도 나 몰랐다 이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말해주는 자도 없고 성경 내가 봐도 못고 그냥 우리는 폼으로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행이네 이건 말씀이니까 봐야 이렇게 본 거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이 말씀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보게 되면은 6월절과 나오고, 6월절 나오고 뭡니까? 무교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초실절 나오죠. 그 다음에 오순절 나오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오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수절 나오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나오죠. 이 7가지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7가지 절기들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니까 전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게 다 얘기해요. 그게 제가 어저께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 다른 건 내가 몰라도 이것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안 하더라도 이제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베드로전서를 제가 강의를 할게요. 이거 끝나면 이제 로마서를 끝나면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한다고. 근데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끝나려면 앞으로도 1년은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오래 듣다 보면 지겨워.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로마서에서 16장까지만 말씀을 딱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필요한 항목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기를 알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기를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에? 6월절부터 여러분들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라고. 그러니까 7절기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 가지는 이미 과거라고. 끝났어. 끝나면서도 끝나고도 진행 중이야. 응? 자, 6월절 끝나고 무교절 끝나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속절 끝났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나팔절이 있어. 나팔절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팔절이 칠칠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장막절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들 말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전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아. 이 7가지 절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려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그냥 무대뽀로 그냥 시켜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보고 읽고 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뭔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줬어. 분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소유를 바울에게 줬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또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지고 갔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교회 생활에 있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야. 그러면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됐으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결과가 없잖아. 그게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 그 재단에서 그냥 말씀을 전했어.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 재단에서 고맙다고 이제 사례금을 줘. 근데 여러분들이 뭐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큰데 여러분들 부흥회 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저는 몰라.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딴에는 어떠냐. 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그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인마의 포켓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집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을 했든지 5일을 해 집회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고마우니까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갖다가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인마시 포켓한단 말이야. 그 물질을 여기 사도 바울에 보게 되면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목사가 여러분들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왔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비정상적이다 이거예요. 비실제적이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가져가서 너에게 줬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줬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한테 줘. 이것은 우리 유대에 있는 내 가난한 성도들에게 너희 형제자매들에게 줘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는 사역의 결과라고. 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역을 나가 목사들이 오늘 우리 와서 교회 목회를 해주십시오 뭐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이고 4일이고 부흥회를 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흥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여러분들은 주일날 여러분들 재단에서 11주만 낼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물론 그걸 갖다가 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내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 혹여 그러나 거의가 99%는 뭐냐? 자신의 입맛,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뭐를 해? 예수 팔아서 장사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가 뭐 예수 재림예수다, 내가 누가 왔다, 뭐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이런 얘기, 이런 유튜버 보면 말도 못하더라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막 나타나 지금 뭐. 그리고 그들도 근세하게 말을 해.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하고 막 말씀을 갖다가 막 혼합을 막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 보고 깨닫고 알아야 돼. 모르면 여러분들 훗날 백날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역의 결과는 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긴 결과가 그들에게 물질을 받아서 내 유대의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대들에게 나눠준다 이거. 그렇죠?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바울의 본을 봐야 돼. 왜? 우리는 바울의 본을 봐야 돼.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고. 근데 내가 같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 모든 것들이 있던 거 나눠줘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글쎄 개신교한서는 있는지 모르겠어. 뭐 혹여나 있겠지.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어. 근데 극소수다 이거지. 극소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가야나 마게도냐 이렇게 다 가가지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가서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지. 이게 결과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자, 자신의 물질로 내 자신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로 됐어.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뭐냐?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게 되고 변해둠이 뭐야? 내 마음에 늙은 그 모든 내 썩고 부패된 내 늙고 주름진 마음이 새롭게 새 청년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걸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라고.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성경을 보라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는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여러분들이 깊게 보게 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저희가 이걸 7년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랐다고. 여러분들이 엉겅퀴 같이 여러분들을 잘하던 것을 막던 것들을 다 걷어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날이 있다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바울은 왜 이방인들에게 굳이 갔나? 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우리가 바울이 보면 비참하잖아.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비참하더라고. 그쵸? 40에 감암매를 5번을 맞아 돌로 맞아 죽을 뻔해. 풍랑에 배 타서 죽을 뻔해. 강도들이 위험해서 죽을 뻔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 그쵸? 이게 바울의 사도의 그 글을 보다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받는다. 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전 로마서를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왜 그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하면서도 했을까? 내가 만일에 바울이라면, 내가 그 당시 바울이라면 내가 했을까? 나는 안 했지. 솔직히 해서 나는 안 했어. 응? 안 한다고. 솔직히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라? 난 못해요. 난 못한다고. 왜? 나는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능력이 없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얘기한 것이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야. 내가 역사한 게 아니라 바울 성령이 역사했대요. 나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다만 성령이 쓰는 도구다. 나는 다만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저희가 이걸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 혼의 생명을 내려놔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음에 들어갔다. 난 끝난 자다. 내가 끝난 자가 돼야만이 끝난다. 내가 끝나서 죽은 사망한 자가 돼야만이 끝나는데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도 나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게 점령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본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몰인이 됐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든 대한민국의 공사가 되든 신경을 안 쓰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거야. 자, 다음 시간 7월 22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